날씨가 너무 덥죠. 저는 굉장히 더위에 취약한데 여러분 오늘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비가 내려서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생애 지금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다 너무 춥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입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절감을 어디서 느끼세요? 저는 이제 길에 나가 보면 수박이 이제 이렇게 막 진열돼 있을 때, 와, 여름이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는 계절을 지내는 방법이 지금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 취미 생활을 계속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어땠냐면 마늘철이 오기를 기다려요. 마늘철이 오면 마늘장아찌를 담가야 돼요. 또 이제 매실이 막 열리는 철이 되면 그 예약을 하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이 매실 장아찌를 담그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되고, 오이가 많이 나오는 철이 되면 오이 장아찌를 담그고, 아기 멜론이 나오면 멜론 장아찌를 담그고, 토마토가 나오면 이제 토마토 장아찌를 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농산물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또 목포에 이 경매를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생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황석어가 나오면 황석어를 사서 튀기고 젓갈을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인데 바라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조기는 뭐냐면 연근해에서 잡히는 그 조기예요. 근데 이 조기가 이렇게 되게 조그만 조기가 있고 큰 조기가 있는데 이제 작은 조기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갖고 조기 젓갈도 담그고, 이제 또 여름이 이제 지나갈 때쯤 되면 고추를 사러 안면도를 가가지고 이제 안 매운 고추를 막 찾아다니면서 고추를 말려서 김장을 준비하는 그런 되게 종갓집 며느리 같은 삶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게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취미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또 얼마나 굉장히 급해요. 저랑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근데 이 취미 생활이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치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장아찌 장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햇빛을 보면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막 그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막 받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식품들을 계속 이렇게 잘 생각해 봤더니 이게 다 발효식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인데, 제가 이거를 결과치를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무언가를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결과치를 모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이지 담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마지가 끼니까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막 찾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아까 얘기했던 그 참조기 젓갈을 담그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고비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20대, 30대 여자가 집에서 조기 젓갈을 담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제가 소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용감하게 담가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 라인에서 누군가 젓갈을 다리기 시작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경고문처럼 엘리베이터 써서 붙인 거예요. 이제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욕먹지 않을까? 막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2년 동안 못 열어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어봤을 때 썩었거나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안 담가보셔서 모르겠지만 갈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조기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체가 없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이게 뻥 터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계륵처럼 갖고 있었어요. 얘를 언제쯤 열어야 될까? 이게 이제 내가 열었다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어떡할까? 막 이러다가 제가 3년째 되는 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람들은 물을 붓고 달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갈치 속젓처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예쁘게 다 잘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고춧가루도 넣고 매실액도 넣고 마늘도 넣고 이제 맛있게 양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그 누구한테도 줄 수 없는 이제 보물과 같은 저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손톱만큼 드릴 수 있는 그런 젓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발효식품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저희가 신앙의 색깔이 인스턴트 식품을 원하는 같은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결과치를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몰아가냐면요, 이 기다림을 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나 릴스를 보면 실은 요새는 유튜브를 사람들이 40분도 못 봐요. 그리고 TV를 1시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요, 2000년에는요 사람들이 잘 집중하는 시간이 12초였대요. 근데 2015년에 몇 초로 줄었냐면 8초로 줄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얼마큼이 줄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금붕어보다 집중력이 1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빠른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른 결과치가 안 되면 막 성질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문제를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고요, 기독교 신앙을 보시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내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슬퍼요. 갑자기 우리 지금까지 인스턴트 얘기하고 막 빠른 거 얘기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내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보면요, 이 기다림은요, 우리 오늘 구절을 같이 읽었지만 기다림은요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뭔가 간구할 게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한 달의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대답이 안 돼.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는 것 같지 않고 내 자신이 한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럼 1년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한 10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내 기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작으신 분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은요, 사탄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너의 간구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냐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가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이런데 위로를 받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하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요 버리고 도망갔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었어요. 동거동락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공생의 시간을 계속 같이 하고 있던 이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사건이 딱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시간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거는요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만이 자기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막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있을 거야, 내가 왼쪽에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그 자리를 탐하는 모습들이 제자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던가? 예수님이 세상을 다 지배하러 오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행동을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들을 다 닫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도망가가지고요. 너무 무서워하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부활할 거다. 나는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 기분 좋을 때,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막 실패를 겪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에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효과가 보여야만 해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빠른 속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뜻만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들이 다 무너져서 문을 닫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우리가 연약한 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라고 말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실은 3일도 못 기다렸어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넘어질 걸 알아서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과 함께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명령이 굉장히 어렵겠죠. 지킬 수 없는 약속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네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정말 고문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꿈꿨냐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도 나오지만 마라나타를 꿈꾸잖아요. 예수님 빨리 다시 오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당장 예수님을 바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이를 때까지 우리들이 훈련받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인 것 같고 너무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그 고대한 날들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있으셨을까요? 실은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연단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시간들을,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힘들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야 되게 쉬워,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쉬워, 되게 빨리 올 거야 라고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씨앗을 땅에 뿌려요. 그러면 이 씨가 언제 싹을 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은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싹이 튀지 않아요. 너무 추워요. 그럼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요, 언제 싹을 틔우고 날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통제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다 내 맘대로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제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고양이 밥을 줘요. 그 고양이 밥을 주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저 소나무 밑에 계속 새가 와서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새가 왜 저기서 저렇게 똥을 쌀까? 왜 갑자기 이렇게 소나무에 까치가 이렇게 많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새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어요. 근데 제가 까치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까치가 언제 밥을 먹는지, 고양이가 이걸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통제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씨앗도 똑같은 거예요. 새가 와서 언제 집어먹을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날이 가물거나 애벌레가 와서 갉아먹는 그 시점을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통제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농약도 줘야 되고요. 말라 죽을 것 같으면 수로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요,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아직 달리지도 않았어요. 열매가 심지어 달리지도 않았고, 만약에 열매가 달렸는데 파란색이에요. 아직 떫어서 먹을 수 없는 감과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왜 아직입니까? 왜 좋은 열매 지금 안 주십니까?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다리지 않고 계속 되묻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조르기만 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식물이 자라는 거를 볼 때 오늘 밤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눈에 딱 떴는데 식물이 1m 자랐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계셨습니까? 열매가 지금 당장 내게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세요.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다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죠. 하늘에 저 많은 별들만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모래알같이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저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이 걸렸는데 내가 죽기까지 그 많은 자녀들을 다 보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우리들을 계속 생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근데 가족을 다시 만날 때까지요, 13년에서 2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과연 낭비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냈어요. 그럼 우리가 모세가 지낸 그 40년의 시간이 다 낭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 얼마나 귀족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가 얼마나 혈기가 넘쳤습니까? 그에게 40년의 시간이 없었으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를 사용하기 위한 시간의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나요? 한나가 기도를 하루 했더니, 이렇게 나오시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한 9살 때는 어땠지? 예수님이 한 13살 때는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자랄 때 이렇게 자랐다라고 다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 한 장면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냥하지 않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의 멋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모든 걸 다 설명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까지 정말 꽁꽁 숨기셔서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음을 확증해주는 그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은요, 고난의 때가 훨씬 많아요. 막 성경이 그러잖아요. 다 잘 됐어, 다 최고야, 막 이렇게 지금의 때는 항상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본인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다듬는 그 지경에 넓히는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근데 그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만드시는 빚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하나도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어차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다림 시간이 얼마나 긴데 이걸 다 낭비하면서 하나님 원망만 하면서 살아가실 건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을 때는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혼자 기도하라고 써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기도로 기다려야 된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 재물 많이 주세요, 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혼자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티슈 3개씩 들어있는 전도용품 가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요한 전도님이랑 저랑 기획팀이니까 여러분들은 1개를 가지고 가셨지만 저희는 전교인 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침 9시부터 만들었는데 다 끝나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면서 와, 이거는 둘이선 절대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했는데, 그 전날 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수요 예배가 있으신 후에 식사를 하셨어요. 그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즐거운 웃음소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소에 한 8, 9분이 계셨거든요. 그날 거의 4,000장을 접었어요. 저희 동행지가 옷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어요. 세 겹으로 접어야 되는데, 그거를 4,000장 정도를 접는데 한 30분, 40분 이 정도 만에 다 접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해야 된다. 정말 그 공동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되게 크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전도도 다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도 같이 하는 것이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릴레이 기도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릴레이 기도 하러 가시면 기도 제목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 기도를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 제목을 나 혼자 한 바닥 다 읽고 2바닥 읽고, 거기 기도 제목 한 9바닥 정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돼요. 그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 한 권의 책을 읽는데 30-40분이면 다 읽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그 매일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 그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 라는 그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비결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 중에 카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 PPT 띄워주시면 그 카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47번이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막 성경을 보면,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앙망한다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기다리는 거는 좀 이런 단어예요. 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잘하는지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톱의 의미예요. 저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잘해주시나 봐야지. 그래서 그냥 빤히 쳐다보는 그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카바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시편 27장 13절하고 14절에 대한 그 봉독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강하게 담대하게는 어떻게 기다리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는 그냥 마음이 강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다는 건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기다린다는 뜻 단어가,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만 기다리고 하나님 잘하시는지 구경해야지의 단어가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냐면요, 무조건 넘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이것을 행해야 하냐면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내 삶 컨트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봤을 때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지, 학교에서 되게 좋은 거 해야지. 저 좀 전에 저희 아이가 무언가 이렇게 반성문 같은 거 보내고서 어우 정말 우리 아이는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아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 아이가 사춘기로 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삶들을 사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 넘어질 것이 자명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손 잡고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혼자 하면 100%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동지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동지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복음을 자랑하셔서요, 동지로 만드셔야죠. 그 펭귄들이 그러잖아요. 얼어 죽을까봐 뱅글뱅글 돌아요. 펭귄들은 그 안에 있는 어린 펭귄이 죽을까봐 계속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 무리가 추위를 막아내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결국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우리 다 똑같이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중에 지옥 가야지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의 동역자로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론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역자들을 품고 가고 사랑하면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권유랑 전혀 달라요. 권유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 있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게 권유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들 손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동참하면서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 저는 요새 이렇게 에어컨 밑에 지금 우리 되게 덥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초대교회 에어컨 없었잖아요. 저 중동에 가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 안에 무언가가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박해를 되게 많이 받고 정말 불확실한 그 속에서 긴장과 기다림으로 나아갔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인공이 되셔야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주인공 되게 피곤해요. 왜냐하면 엑스트라는요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추임새만 넣잖아요. 어머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죽거나 이러는데 주인공은 계속 대기하면서 많은 대사도 외워야 하고 얼마나 힘드니까, 얼마나 곤비하고 피곤합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 미적지근한 그런 엑스트라로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인공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혹시 너무 내가 이제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모든 기도가 응답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바로 예수로 응답해 주신 거고요. 기다리라고 하신 것도 응답된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얘기하는 건요, 거절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많은 걸 사탕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줘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너 지금 이렇게 조그만 캐러멜 땡콩 들고 있는데 내가 진짜 좋은 거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아까워서 못 내려놓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후의 거절은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줄 테니, 내가 더 후한 거 줄 테니 지금 내려놓으라고, 잠시만. 근데 그거마저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놓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응답다고, 그래서 미리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봉독하시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이에요. 이 되게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흠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열렬히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하나님 놓으라고 대답하셔도 감사하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셔도 감사하고요, 지금 응답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 뜨겁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